자, 하고는 반갑습니다. 누가 신학 연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3주차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주제는 누가는 누구인가입니다. 누가는 누구인가? 자, 본 동영상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동력자로서의 누가, 두 번째는 역사가로서의 누가, 세 번째는 신학자로서의 누가입니다. 첫 번째 호칭은 바울의 동력자니까 누가의 어떤 그런 신앙이라든지 누가의 행적, 그 다음에 누가의 회심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러니까 자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번과 3번은 누가의 어떤 그런 글쓰기와 영향이 깊습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술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테크닉,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접근 방법, 이해 방법, 표현 방법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성화는 사도 요한을 그리고 있는 알메니안 가스펠 매니스크립트, 그러니까 1609년 정도에 알메니아 교회의 어떤 복음에 대한 매니스크립트, 그러니까 복음서죠. 알메니아인들이 1609년 정도에 만드는 복음서의 어떤 그런 그 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보들레이안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펜을 들어 책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써졌나요? 잘 모르겠네요. 알메니안 글씨네요.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힌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여러분들에게는 뭐로 보이나요? 성냥이로 보이나요? 코요테로 보이나요? 개로 보이나요? 들쥐로 보이나요? 들깨로 보이나요? 놀랍게도 이 짐승은 소입니다. 소. 근데 날개가 달려있죠. 날개가 그냥 마치 선인장처럼 혹은 올리브처럼, 올리브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 마사지 할 때 쓰는 것, 그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날개 달린 소. 요한계시록에 보면 4명의 짐승이 등장을 하죠. 4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4마리의 짐승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독수리, 마가 같은 경우는 사람, 마태 같은 경우는 라이언, 그 다음에 누가 같은 경우는 소, 날개 달린 소. 의미가 뭘까요? 우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우직함.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우직한 순종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복음을 소와 연관시켰습니다. 날개 달린 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날개 달린 소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이다. 자, 첫 번째 바울의 동력자로서의 누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는 상당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습니다. 문체가 굉장히 훌륭해요. 이 사람의 그리스, 헬라어를 비교해보면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과 비교해보면 탁월합니다. 가장 문체가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학에도 정통해 보여요. 글쓰기, 이야기하는 그런 모양, 이야기 전개 방식 등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해요. 이런 면에서는 그의 스승 바울을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또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었는데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유대 해석학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있어요.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학 정통에 굉장히 익숙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선지자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내용, 이 본문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보세요.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내시기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모세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장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옵션은 두 가지예요. 이 아이가 정결 예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 다 읽고 한번 볼까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주의 거룩한 자라.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장남은 다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따라서 장남이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보여요. 그리고 나서 옵션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성전에 그대로 남겨서 섬기게 하는 것, 남겨둠. 이 예가 뭔가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 남겨졌죠.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이이지만 저희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 대신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고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므온과 한나의 만남이 그리고 대화가 누가복음 2장에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누가가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이방인 누가가 상세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율법과 유대 해석학에 놀랍게도 정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죠. 아니 이방인 누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대 전통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는 경건한 이방인, God-fearer,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경건한 이방인, God-fearer. 뭔가요? 기독교가 오기 전에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모여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율법도 낭송하고 그랬어요. 아마도 누가는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조인해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경건한 이방인. 그런데 어느 순간 따라서 이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참석하면서 누가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유대 해석학에 대한 어떤 지식을 습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누가가 유대교를 접하고 상당한 지식을 얻게 된 후에 아마도 그곳을 방문한 바울의 어떤 그런 선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예수복음에 대해서 듣고 회심을 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는 바울의 아들이죠. 영적 아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의 선교팀에 동참해서 이후로 바울과 함께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를 제2세대 크리스찬 혹은 제3세대인데 2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세대는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누가는 그들의 제자인 2세대 크리스찬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처음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우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학적 표현. 그냥 객관적으로 있더라라는 것보다 내가 가봤다, 우리가 가봤다 그러면 더 이게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사학적 표현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로 누가가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모든 걸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어떤 그런 본문의 모든 경험들을 체험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그거는 사도행전 16장 9, 10절에 보게 되면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지인데요.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나갔죠.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었고요. 2차 선교 여행은 배로 갔죠. 배로 가서 이렇게 갔는데 구부로 바보도 등장을 하네요. 바보라고 놀리지 마세요. 바보도 등장합니다. 선교 여행지예요. 이렇게 배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2차 선교 여행시에는 육로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갑니다. 안디옥에서. 그래서 바울의 고향 다이소 옆에 있는 도시 다소에 갔다가 더 배로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갈라디아 지방이지요.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 다음에 쭉 여기까지 갑니다. 드로아까지. 그리고 원래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여기서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이게 원래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어요. 멀잖아요. 상당히 멀리 갔으니까.
그런데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우리에게로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원래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죠. 이 둘이 합쳐서 현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방, 남쪽은 아가야 지방. 아테네가 여기 보이지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인데, 자, 당시에는 여기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즉 그리스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죠. 빌립보. 그 당시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빌립보인데 빌립보로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로 와서 고린도로 오게 되죠. 자, 이런 여행 루트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들어가요. 다른 때는 그냥 우리가 해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누가가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 스승이신 누가복음의 대가 프랑수아 보봉 선생님은 아마도 마게도니아가 누가의 고향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가 마게도니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여기에 엄청난 감정이입이 들어가서 묘사를 생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마게도니아 출신 이방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 있고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에 누가가 함께 조인해서 다녔는데요. 여기 크레타 섬이 보이죠.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나오는데 크레타 섬입니다. 이 섬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전승에 따르게 되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머문 다음에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보도록 지역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지도자로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크레타로 누가를 보내서 누가가 아마 크레타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돌보도록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우리가 합니다. 자,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경건한 이방인 누가는 바울의 선교팀에 조인을 하죠. 바울에 의해서 회심했어요. 당연히 선교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크레타 섬에 목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남겨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세 군데에서 누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23,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가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를 자신의 동력자로 부릅니다. 마가와 누가는 익숙하죠. 마가복음의 저자고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골로새니까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베소에서 아니죠. 에베소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아마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혹은 로마. 옥중서신이니까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더 많겠네요. 자,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더 많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한번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도 한번 감옥에 갇혔고요. 근데 옥중서신이니까 로마로 보는 것이 가장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누가와 데마가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을 잘 돌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제
바울이 죽게 생겼고 별 비전이 없어 보이고 대만은 자기 인생 낭비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자기 인생 찾아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기도 데마가 등장하고 여기도 데마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훌륭한 바울의 동력자로 등장을 하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데마네요. 데마만 간 게 아니네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남았네요. 여기 보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정말로 누가가 의사였는지 우리가 확증할 길은 없습니다. 증거가 안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골로새서에서 언급된 이 표현을 무조건 100%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두 권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 원래 이 두 책들은 누가에 의해서 한 권으로 쓰여졌어요. 누가가 책을 두 권 쓴 게 아니라 그냥 한 권 썼어요. 한 권. 한 권 썼는데 전반부는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한 권을 이렇게 딱 썼어요. 책을 한 권.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정경화의 과정 속에서 현재와 같은 모습과 위치에 놓이게 됐어요. 정경화의 과정 속에서 복음서 4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위치가 돼 있죠. 서신서의 첫 번째는 로마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의 책을 위치시키려고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하나는 복음서 같고 하나는 역사서 같고. 그래서 초대교회, 2세기 초대교회는 원래 한 권이었던 누가의 작품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다른 복음서와의 조화를 위해서 누가복음이라고 호칭을 해요. 누가가 누가복음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2세기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위경, 가짜 어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도들이 여기 가서 이랬다더라, 저기 가서 저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위경들, 가짜 성경들에 대한 변론적인 장면으로 두 번째 책은 사도들에 대한 행적을 담고 있으니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자. 2세기 교회가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위치시켜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사이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요한복음과 로마서 사이에 위치시켜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 로마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여기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여기로 위치시켜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이 로마에서 2년을 보내는 바울의 선교 사역과 순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는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로마서가 스무드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로마서 중간에 사도행전이 딱 위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책 두 권을 쓴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썼다. 그래서 전반부는 누가복음, 후반부는 사도행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역사가로서의 누가를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신학자로서의 누가를 살펴볼 겁니다. 다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고 또 생소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누가에 대한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 학자들이 누가는 역사가로 보아야 되나 아니면 신학자로 보아야 되나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했었는데 제 스승이신 보봉 선생님은 신학자인 누가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는 역사가다, 역사가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봤는데 보봉 선생님은 신학자됨을 굉장히 누가의 신학자됨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런 서론이죠. 근데 거기 보면 누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순서를 따라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순서를 따라 조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축자 영감설하고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대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유기적인 영감설이 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옆에다 제쳐두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순서를 따라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어요. 튜키디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일한 주장을 해요. 자신의 책 1권 22장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튜키디데스가 자신의 역사가는 자신의 기분이나 변덕에 따라서 사건들을 기록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고의 정확도를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조사한 후에 기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을 조사한 후에. 이 튜키디데스가 하는 말하고 누가가 하는 말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당시 누가와 그 후대의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역사가로서 가능한 한 최고의 정확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핀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내 기록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내 기록은 정확하다. 이게 역사가들의 확신인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보여주는 이 표현은 역사가로서의 확신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역사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다. 그죠? 자신의 복음서와 행전을 쓰면서 역사가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행 경험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들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지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항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과 함께 누가가 많이 동력했지요. 항해를 통한 수많은 경험을 소유한 자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항해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굳이 육로로도 많이 갔고 배로도 많이 갔는데 육로로 간 이야기보다 항해 이야기, 배 타고 간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담겨져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역사가들은 지중해를 이동하면서 항해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항해하면서 새로운 땅에서 많은 경험을 소유해야 역사가로서 자질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그런 믿음을 따라서 누가는 자신을 항해를 통해 수많은 경험을 소유한 자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오디세우스예요. 오디세우스는 호머의 장편 서사 일리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디시가 있죠. 오디세이라고 발음을 할 것 같아요. 영어는 오디시인데 한글은 오디세이라고 발음을 할 것 같은데 호머의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그리스 도시 이타카의 왕입니다. 이 이타카의 왕 아마도 그리스의 서부에 존재하는 한 섬인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트로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의 목마. 이 전쟁 이후 세상을 여행하면서 기록을 남겨요.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 그 당시 역사가들에게 의무적이면서도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역사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오디세우스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했는데요? 세상을 여행하면서 항해하면서 경험을 쌓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역사가들은 오디세우스처럼 항해를 통한 수많은 경험을 소유한 자로 자신을 묘사하게 되는데 누가는 우리 본문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항해의 모티브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자신이 바울의 선교팀의 구성원으로서 항해를 통한 수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 경험은 또 다른 누가의 어떤 그런 역사가로서의 자의식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가와 자료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데요. 조금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주차 1차 시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